오늘은 시편 36편 말씀으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4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아빠를 찾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몸으로 놀아주는 것이 더 좋은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엄마를 찾았고 엄마가 제일 중요했는데 아이들이 4살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빠를 찾는 시간이 잦아졌고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죠. 저는 아들들에게 사랑받는 행복한 아빠입니다. 아내는 저에게 우리 집 연예인이라고 말해줍니다. 존재는 하지만 보기 어려운, 그래서 연예인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해줍니다. 아들이 보기에 아빠는 뭐든지 잘해 보이나 봅니다. 힘도 세고 만들기도 잘하고 자기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아빠에게 부탁하면 아빠는 금방 해결해 주니 아빠를 슈퍼맨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빠를 위대하게 생각하는지, 얼마 전에는 아빠는 힘이 무지 세서 건물도 부실 수 있지? 아빠는 건물도 부실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서준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왜요? 그 이야기를 서준이가 했거든요. 네, 또 이렇게 서준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서준이가 저를 쳐다봐요. 서준이한테 하트 한번 해줘야 돼요. 네, 따봉으로 답을 해줬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찾아주고, 손이 안 닿는 곳에 있으면 손으로 집어서 내려주고, 건전지를 갈아주고, 그렇게 큰일을 한 기억이 없는데 저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워요. 아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특별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혜롭지도 않고 건물을 부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언제쯤 아빠를 덜 찾게 될까요? 아빠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때죠.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빠를 덜 찾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저를 특별하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지만 정말 특별한 분이 계시단다. 아빠는 너희가 원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원하는 능력이 있단다. 아빠는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으시단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아이들이 아빠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아빠보다는 하나님을 떠올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사람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입니다. 삶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대단한 걸 해내는 게 지혜가 아니라 내가 못할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지혜입니다. 아이들이 할 수 없을 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지혜입니다. 아이들은 지혜롭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엄마한테 가야 하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아빠한테 가야 하는지, 아니면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가야 하는지 아주 기똥차게 압니다.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도 그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는 악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악인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우리가 사회에서 악인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성의 범위를 벗어나서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소시오패스를 분별하는 질문이나 놀이 같은 것도 잠깐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악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것에 대한 심판과 어떤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고 마음에 죄에 대한 충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죄에 대한 충동이 자그맣게 일어난다면 악인은 죄에 대한 충동이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한번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설임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실행하는데 망설임도 없죠. 악인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그의 눈동자를 보아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을 행할 때 사람의 그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귀가 빨개지거나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안면 근육이 조금 굳어지거나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악인은 그 눈동자를 보아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침상에 누워서도 악한 일을 계획합니다. 이 정도면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에 가까운 거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접촉 사고가 나거나 작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사람과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다가 어떤 작은 갈등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악인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악인이 주인공 같고 악인이 주인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던 걸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악인이 가득하고 악인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1인 2역을 감당하는 연극을 보는 것 같아요. 다윗이 검사가 되어서 악인의 죄와 악함을 고발하고 막 들춰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윗이 변호사가 되어서 여호와의 선함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무서운 악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말씀의 대조를 살펴보면서 지혜롭게 살았던 다윗의 삶을 본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4절은 인간의 악함을 나열하고 있고 5절부터 9절은 주님의 선하심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를 보세요. 1절에서 4절은 인간의 악함을 나열하고 있고 5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열하는 이 순서가 서로 성극기 하듯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의 결론을 이룹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인간의 악함,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조하고 있고 10절부터 11, 12절에 어떤 걸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 악함 속에서 선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먼저 1절과 5절의 대조입니다. 자,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1절에서 악인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죄가 가득하고 그 충동이 강력해서 죄를 범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개역개정 성경이지만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 아니면 좀 더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 마음속에 죄의 충동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그 마음이 뭐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니. 여호와의 사랑은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이 말씀이 대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보세요. 악인의 마음에는 죄가 가득하지만 여호와의 사랑은 하늘에 가득합니다. 하늘에 가득해요. 마음과 하늘을 대조하면서 인간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2절과 6절입니다. 2절과 6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악인은 죄에 대한 망설임도 없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악인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악인의 죄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아요. 죄를 깨닫지도 않고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악인의 죄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은 했는데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바라볼 때 악인은 죄를 멈추지 않고 그 죄의 끝이 어딘지 모를 만큼 악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악인은 죄를 망설이지 않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악인이 행하는 그 죄의 끝이 어딘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편 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의로우심은 태산처럼 높고 그분의 공평하심, 그분의 판결은 바다보다 깊습니다. 그분의 모든 정의와 공의에는 어긋남이 없습니다. 악인의 악함이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높으신 의를 넘어갈 수 없고 주님의 판결은 정당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깊어서 악인의 죄보다 더 끝을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 얼마나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지 그 죄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서 악인의 죄보다 더 끝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함을 대조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것이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악인은 항상 거짓된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일이나 착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악인은 항상 변함없이 끊임없이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을 말해서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굴레에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세번역 성경에서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석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금이나 다이아몬드의 값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값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에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누군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에게 힘없는 자는 힘없는 게 죄입니다. 빼앗기고 밟히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끊임없이 악하고 거짓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 영원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과 8절 9절의 대조를 보겠습니다. 4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잠자는 순간에도 악한 일을 꾀합니다. 잠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은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악인은 죄를 도모하는 일에 지혜롭고 부지런합니다. 그는 악한 일을 즐거워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의 악함은 생명을 멸하고 생태계를 파괴하죠.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욕망과 쾌락이 가장 높은 곳에 있게 됩니다. 가장 높은 가치에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가장 높은 가치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값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악인은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사랑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쾌락이 가장 높은 가치의 기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생명은 멸하게 되고 생태계는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집에서는 마음껏 먹고 마시며 풍족함을 누립니다. 부유함을 누립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악함이나 어둠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망가뜨리고 살기 힘든 세상으로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죠.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죄 없는 사람이 누군가요?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인가요?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높고 깊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하나님은 물과 기름 같은 겁니다. 섞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속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악인은 생명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지만 여호와의 집에는, 여호와의 품에는 풍족함과 부유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시편 36편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악인이 주인공 같고 주인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의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인간의 악함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고 깊고 위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악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푸시고 올바른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은 엎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고기를 먹고 싶어서 악한 말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시킬 만한 고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이 짧으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성경에 비슷한 내용이 한 군데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아.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여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여호와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의인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악인의 길로 걷고 있기 때문에 도우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결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소리니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공의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악인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부유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악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집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누가 그 은혜를 누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악인의 꾀와 악함이 아무리 크고 강렬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고 강렬하지 못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